새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안 해요?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예, 새해도 좀 잘 지냅시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위해서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제까지를 헌해라고 말씀하시고 올해를 새해라고 또 부를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거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한계를 아시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매듭도 짓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니까 참 좋은 것이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당연히 이 넓은 세상에 모든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한 해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 복귀의 시간이 되면 되새김의 시간이 되면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해마다 들려져도 허수 같지만 그러나 공감된다. 근데 올해에 다사다난했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은 정말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블랙홀과 같이 또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동질의 요소가 있다. 같은 요소가 있다. 예년에는 어떤 집은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어떤 집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어떤 집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이야기가 다 분산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 속에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원하고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어서 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한 해를 잘 보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 없이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아직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일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35장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창세기 이 35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야곱의 인생의 상황입니다. 왜 그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나? 어떤 결정을 해도 두려움이 짝이 없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놓이게 되었나? 그거 34절에서 말해줍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에게 참 성경에 들어간 전부가 아들인데 고명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디나예요. 이 딸이 3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밧단 아람에 머물면서 그 도시를 구경하고 그리고 이방 히위 족속의 여인들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낯선 도시로 구경을 나갔어요. 여행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확 끌어당겨가지고 강제로 강간을 한 거예요. 성폭행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장이 불러가지고 이 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내가 너를 연모하는 마음만은 뜨겁고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든 청혼하고 할 테니 내게로 와달라. 강간하고 난 뒤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디나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그들의 가족이에요. 야곱은 인생을 길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건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이 충격적인 아픔을 듣고 그는 잠잠하게 아들들 양치러 갔는데 돌아오면 의논하려고 그 마음을 삭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삭히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제가 이걸 딱 읽으면요, 그 마음을 삭힐 때까지 온 이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꽉 솟는 거 있죠. 우리나라도 한때 미투며 이런 게 막 얼마나 터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그리고 이 젊은 아이들이 직장이라는 그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엄마 아빠 사랑받다가 조금 이렇게 추근되면 그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 제가 이 잠잠한 야곱이 있지만 저희가 미리 얘기했어요. 불러가지고 일부러 얘기했어요. 아들은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너는 절대로 억지로 사랑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못 지켜준다. 딸은 더 심각하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 일이 있거든. 반드시 친구들하고 상의하면 안 되고 가족과 상의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34절의 타이틀이 보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주체인 여자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제목 이거 요즘으로 치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나쁜 놈이 범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것이 네가 아니고 범죄한 그 놈이 부끄러운 것이니 절대로 혼자 해결하면 안 되고 가족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 성경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찔려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놈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살벌하죠 여러분. 그죠? 그 말을 일부러 했습니다. 왜? 살리려고. 혹시나 곧 사회로 나갈 거에 대해서 내가 가면 복수는 내가 한다, 반드시 죽인다. 그냥 법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야곱이요, 아들들이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여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이 아들들은 얼마나 젊고 마음이 시퍼렇습니까? 그리고 집에 여자라고는 그 딸내미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겜과 그의 집들은 정말 용서를 구했고 땅도 내주고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고 당신 딸 그리고 우리들의 딸들 서로 혼인하게 하고 우리가 합쳐가지고 한민족 이루자, 여기까지 말합니다. 예스,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추장이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민족 국민들에게, 부족들에게 설득합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큰 범죄를 했고 또 그 범죄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청혼을 했고 그들이 한 가지만 컨디션을 걸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다 할례 받았어요. 그 할례 받고 그 민족이 통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형제가 가서 그들을 일제히 도륙하였습니다. 완전히 피비리 내나도록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물도 빼앗아버리고 아내들도 사로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복수국을 펼쳤는지 이 주위에 있던 모든 부족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냄새를 풍기게 했다. 우리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연약한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이슈의 중앙에 떠오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대적을 삼게 했다. 이제 우리 오도 가도 못한다. 인생에서 이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본 적이 있는가?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이 그런 때가 아닌가? 마스크를 벗기도, 주사를 맞기도, 뭔가를 계획하기도,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된 정보와 부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손실은 엄청나게 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건물들이 경매로 나오고 성도는 흩어지고 주어진 고난이라는 상황에 숨어서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잃어버리고 골방에 묻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 이 잠잠했던 야곱의 마음에 칼을 들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뛰쳐나갔던 유다와 시므온이 아니라 잠잠히 이 일을 아파했던 야곱에게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수많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가서 상담하면 목사는 정말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니 당신이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속에는 오늘 야곱이 들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새해 첫날 주일에 이 자리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 붐 하셨던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게, 그가 주저앉아 있지 않으면 왜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죽어있는 소녀와 같지 않다면 뭐 하려고 또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서 있는데 또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야곱은 이 사건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일어나라. 어떤 이유에서건 너 주저앉아 있다면, 너 무너져 있다면, 너 쓰러져 있다면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 뭔가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내려가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소, 이런 모든 것은 다 올라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자. 할렐루야. 올라가는 것이. 다윗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도, 곰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도, 수많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배신하는지 그는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합니다. 그 천만인이라는 건 누구예요?
단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식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어디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성산에서 베델에서 부르짖으니 주는 응답하시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이에요. 베델. 어디에서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베델이 여기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방패가 여기 있는데 어디에 가시려고요? 새해는 여러분, 여기서 질병과 싸우는 여러분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소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12살 때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떠나서 성소에 머물면서 내려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도 계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씨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네가 속였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네 아들 둘이 또 속여서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 또 위기에 처했는데, 너의 싸움의 대상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니 내가 너에게 져주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나와 씨름하자. 할렐루야. 예, 누구와 씨름할 건데요? 세상하고 씨름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코로나하고 씨름해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삿바 잡아라. 22년도에는 삿바 잡아라. 하나님의 삿바 잡아라. 잡고 설정만 땡기면 내가 넘어가 줄게. 네가 신앙이 어리냐? 그러면 잡는 순간 내가 어이구구 하고 넘어가 줄게. 왜? 어리니까. 너 신앙 좀 됐냐? 2번만 부르짖으면 내가 넘어가 줄게. 닌 더 됐냐? 용 써라. 그리고 니는 회개해라.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인식해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 주겠다. 내가 져주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단을 쌓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자꾸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뭔가 자꾸 기대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뭐 하는데요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조건 A 하면 B 주겠다는 얘기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쌓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로 가득해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울어도 단은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울면서라도 씨는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울면 입을 뒤집으시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성경은 울어도 씨는 뿌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날이 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은 울 일이 없겠지만 그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미리 믿고 신앙의 아픔도 경험해본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간섭하면 다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하면 성질을 내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교회라도 안 나올까 봐, 어떻게 좀 감정 거슬리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입을 대빨 내밀고 있어가지고 내 마음 아프게 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신앙 주시기를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 그 주님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것이에요. 하용조 목사님 부모님이 죽기 살기 예수 믿었고 눈물로 씨를 뿌려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일 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장모님이, 그때 초대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이에요. 맨날 자기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처럼 오늘 이 고통 중에라도 어떻게 해요? 베델에 가서 네가 예배의 단을 쌓아라. 그러면은 옛날에 너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에서가 칼 들고 네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에 하늘 문 열고 너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 살려줬지? 그 하나님께 다시금 가서 단 쌓고 예배드리면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았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여러분이 만드실 각오를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기쁨으로, 어쩌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올해는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단을 쌓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많은 같이 온 사람들이 뭐였어요? 너희한테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귀걸이도 다 버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있는 것들을, 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이 믿음에 올라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외모를 치장하고 어떻게든 좋은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한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그 땅에다 묻어버리고, 예? 이게 뭐예요?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전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물으세요. 원래 주식 오를 것 같아요? 알 수가 있나요?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금 내릴 것 같아요? 집 사도 될 것 같아요? 집 살 돈도 없어요. 땅은 그거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100만 원으로 10억 벌기,
제목이 그래가지고 나도 얼른 들어가 봤네. 10억 벌까 싶어갖고. 100만 원으로 어떻게 10억 번다는 얘기야. 내가 몇 번이나 봤네. 100만 원으로 10억 못 벌어요.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묻으세요. 그런 기적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기적은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거룩하여지기를, 은혜로워지기를, 깨끗하여지기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신음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